제가 이제 학교에서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논문을 한 학기 수업을 마치고 교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제자 김영미 드림이라고 글을 써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너무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리는 마음 말에서 제자 김영미라고 해서 드림하고 해서 글을 보내드렸는데요. 그런데 교수님의 반응이 저에게 크게 이렇게 쿵 하고 다가오면서 좀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수님은 제가 그렇게 선생님의 글에 영향을 주고 어떤 글의 사상 가운데 크게 영향을 줄 만큼 주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스승이라고 부르고 제가 제자라고 명칭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교수님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혹시 나는 선생님은 나를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 존경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에서 보면 신약에서 제자라고 명칭하는 것 중에서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명칭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본문을 통해 제자란 하나님과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사람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에서 보면 나는 어릴 때부터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본문은 우리가 온전하게 제자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 바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우리는 되게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많은 훈련을 받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제자가 아닌가 봐. 너무너무 힘들어 하고 어쩌면 당황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거기에 넘어져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아이러니하게 역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화되어고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2월 달에 저희 어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작년 노인의 특징이 사회생활 가운데 항상 인정받고 계시다가 이렇게 자리에 또 있었을 때 이렇게 분노가 하고 우울증이 많이 걸리십니다. 그 이유는 어느 면에서 보면 노년기 특징이에요. 뭐냐면 바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화가 생기는 것들은 어느 면에서 보면 노년들, 그냥 어른들에게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로 인해서 우울증이 길어지시고, 그리고 치매가 있으시면서 길어지는 상황들이 오면서 평일에는 주일 사역과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어머니를 키워야 된다는 게 솔직히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힘이 필요했고,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했고, 저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유아기 때부터 훈련을 받았고, 유아기부터 주일학교에서 자라 다양한 헌신과 훈련 가운데 자랐지만, 그리고 어느 면에서 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할 정도로 살아갔다고 그분들이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 가장 큰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군요 라를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저에게만 있는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어려운 상황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죄악 속에서, 어느 면에서는 우리의 죄성과, 그리고 어느 면 사회의 악 속에서, 그리고 더불어 많은 어려움과 상황과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한 가지 메시지를 통해 알려줍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가 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뭘까요? 바로 우리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약에서는 오히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어느 면에서 보면 율법으로서, 행위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제 드는 게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바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은 상황 안에서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했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가득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에서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기쁨을 묵상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하고 우리의 상황들이 열려졌을 때는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때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으로 너희 안에 충만했을 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일까요? 먹는 거? 맞죠? 예수님의 시험이 먹는 거였죠. 그런데 가장 큰 시험은 어느 면에서 보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첫 번째 시험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서 너를 영화롭게 발꿈치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아라 하고 오히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도 인정받음에 대해서 시험하고 계십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서 가장 큰 죄를 지고 살아가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나와 다르기 때문에 왜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어떤 일 가운데서도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도 나를 인정해 주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정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역으로 이 세 가지를 통해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많은 해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1장부터 그 다음에 11장,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자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오늘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교훈, 강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당시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당시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은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는 그 말씀에 있어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중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했을 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떠함과 그리고 우리가 있는 처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섬기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힘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란 어느 면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루터를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칭의론에 있어서 구원받는 영원 구원에 있어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영원 구원의 강조가 된 것은 당시의 시대적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대적 상황 안에서 면죄부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를 이야기하는 거지. 루터는 그 이후에 그를 통해서 바로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의인이지만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다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가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은가요?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년의 그 특징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달 상황에서 장년의 특징은 기억력이 좀 쇠퇴하기도 하고 몸에 노화가 와서 그 병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까지의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이 알고 있어서 그게 자기 생각으로 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도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장년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장년만의 특징일까요? 죄송한데 저와 같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리고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면에서 우리는 이제까지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어떨 때는 이것이 맞아요. 이것만이 옳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역 가운데서도 이제까지의 노하우와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오히려 작년에서도 오히려 이런 당년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작년에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와 같은 작년에게.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건강한 교회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까 제가 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이제는 제 방법과 제 어떤 것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해야 되겠군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힘들어 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내가 힘써 나가고 싶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공동체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던 교회인데 저에게는 좀 새롭게 감이 좀 필요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 교회를 알게 되었고 어느 면에서 보면 저에게도 쉽지 않은 상황 안에서 예수 교회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갈까 하는 기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가 되리라라는 그 말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의 행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법에 더 해석을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심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행위는 그 어떠한 것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그 곡 중에 송정미 씨라고 아시죠? 송정미 씨 곡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곡이 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 곡은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들은이라고 얘기한 것 같이 우리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곡의 의미에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에서 본 초대교회와 제자들이 상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아시죠? 핍박과 어려움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이 말씀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함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비록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느 면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 상황 안에서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